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정말 다채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첫 번째 목자였고, 그리고 시인이었고, 그리고 뮤지션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탁월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일 텐데,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탁월하게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탁월한 목자여서 사자와 곰 속에서 양을 지키며 목숨을 각오하고 양을 지켜낸 목자였고요. 그는 시인이어서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은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보석 같은 시들이 바로 다윗이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들이에요. 그는 엄청난 뮤지션이었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작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연주가 그냥 연주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음악가처럼 남이 듣기 좋은 곡을 연주하는 그런 뮤지션이 아니라, 그가 연주를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래서 사울왕이 잠을 못 자고 귀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가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럼 어둠의 권세가 뭐예요?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또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하늘색 바탕에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여러분 여러 인생의 분야 가운데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뭐예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죠. 그 인생은 모든 순간순간 위태로웠고 어려웠습니다. 목동일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그에게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울의 사이가 되어졌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사람이 겪었던 모든 인생 가운데 만나는 희노애락,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지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칼부림이 나고 서로 죽이면서 왕위를 찬탈하는 비극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그래서 온갖 희노애락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그러므로 누군가 만약에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 인생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다윗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최고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무슨 시일까요? 네?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시가 있습니다. 무슨 시일까요? 시편 23편이에요. 20편, 23편.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그 축복의 말을 시편 23편으로 축복해 주면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싶을 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을 당하고 뭔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구절도 다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23편이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다 어울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액자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 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액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 중에 시편 23편만큼 나를 위로해 주는 책은 없다, 이렇게 말했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분석할 때 여러분, 그 분석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은 앞절 1절부터 3절을,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반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따라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4절부터 6절까지는 따라합니다.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지난주에는 여호와 산마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여호와 로이를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로이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이 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오늘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두 가지,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죠.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간구일까요? 선포일까요? 예? 선포입니다. 간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기도를 해요. 하나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선포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일까요? 그렇죠, 선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너무 귀하지만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부족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는 거죠. 과거의 부족함이 쌓여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간구예요. 그렇다면 선포의 기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뭐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의 기도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재에 이끌고 들어와 뭐예요? 이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미래적인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에 시선을 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지만, 선포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다니엘 기도가 그 좋으신 강사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난번에 와플대학 우리 장로님 간증이 은혜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 장로님 기도는 선포의 기도더라고요. 미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원롱 체육대회 가서 상품을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나 봐요. 태영철 집사님이 김치냉장고 타고, 이양순 권사님이 청소기 타고. 왜, 배 아프세요? 나는 배가 아프더라고. 첫 번째 뽑혔는데 내 옆에 있었던 집사님이 나가는데 김치냉장고를 다 타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것을 간구하는 것보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시선으로 강력하게 미래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선포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로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로이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그 암송 구절이 시편 23편 구절인 거예요. 각 기간별로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나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그 중에 어느 할아버지가, 남전도의 어느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성경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이 다 암송, 집에서는 다 달달달 외우고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웠는데 앞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새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1절만. 여러분 당황했잖아요. 당황하면 생각이 더 잘 나야 안 나요? 생각이 더 안 나.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여러분 넘어가야 하는데 멎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그냥 깜깜인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앞절만 1절만 다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눈치를 보면서 모른 거예요. 야,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에라 모르겠다 홧김에 이렇게 외치고 들어갔어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분이 성경 암송 1등 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가 되어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뭐가 더 부족하냐고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설교 끝. 그래도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면 됐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한 문장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경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의 권력과 인기를 다 얻는다고 진짜 인생의 기쁨과 성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에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을 신학을 공부해서 그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목자가 되어주고 목동일 때에 깨닫는 것이 고백이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목자를 해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양처럼 말 안 듣고 고집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더라.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잘 보면 거의 다 목자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다 무슨 출신이에요? 목자 출신이에요. 목자 출신. 저도 목자 출신. 우리 집이 목장했거든요. 젖소 목장했거든. 30년이 넘도록 젖소 목장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바로 양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양들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구나라.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너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 루이는 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분 있어요? 하나님 할머니 이렇게 부르신 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 뭐가 되어 주십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듯이 전부 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어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래서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에 1인칭 주어가 한국말로는 14번이 나오고 원어상으로는 17번이 나옵니다. 나의.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못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조남을, 그죠? 예? 무슨 자 이렇게 아버지의 조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조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뒤에 로이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친밀한 나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목자로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여호와 로이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로이는 우리의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3000년 전에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말할 때 그때 당시에 양은 어떠한 여러분 이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가장 상스러운 욕이에요. 우리는 양이다. 지금은 우리 성경으로 봐서 우리는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할 때 앞에 개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3,000년 전에 이 양 같은 놈아, 이것은 제일 험악한 욕이었다는 거예요. 상스러운 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양 같은 놈입니다, 보잘것없는 양 같은 놈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양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 양을 잘 살펴봤었던 필립 켈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가서 8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살펴보면 여러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은 시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서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은 근시안이어서 전방 5m 바깥을 못 본다는 거예요. 5m 앞도 못 보고, 그래서 뭐예요?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앞에 가는 양을 그냥 쫓아갈 뿐이지 잘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앞에 흐릿한 물체를 보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눈이 안 보이면 천천히 걸어야 하는데 양들은 또 그렇지 않대요. 더군다나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소나 개는요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을 나가면 소와 개는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저는 목장을 오래 했잖아요. 소들이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소들이 자기 우사에 보면 자기 이렇게 칸이 있어요. 자기 칸. 그 많은 소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 칸을 알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개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양은 한번 나가면 집을 찾아올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양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한번 나가면 못 찾아와. 반드시 누군가 데려가 와야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야가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1919년 이스탄불 튀르키예에 신문이 나와 있어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튀르키예에서 양떼 절벽에 뛰어내려 떼죽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의 양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450마리가 죽은 거예요. 양이. 내용인즉슨 앞에 있는 양들만 쫓아가니까 절벽인지 모르고 다 그냥 떨어져 죽었어요. 500마리가 떨어졌는데 몇 마리가 죽었다고요? 450마리가 죽고 50마리는 점점 떨어졌다가 쿠션 때문에 50마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시야가 흐린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은 왜 잘 넘어지냐면 자기 이 몸집은 크고 다리는 숏다리. 몸집은 큰데 다리는 숏다리에다가 뭐예요? 털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털 무게가 35에서 40kg까지 털 무게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 무게 때문에 도저히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털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쓰러지면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털 안에 쓰레기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우리가 양털로 지은 뭐가 너무 비싸고 귀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양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양 털을 깎아줘야 뭐예요? 양이 산대요. 깎아주지 않으면 대변도 못 본대요. 들러붙어 가지고.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지면요, 털의 무게 때문에 이게 발버둥 치다가 가스가 올라와서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것을 어떻게요?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양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양은 맹수와 벌레의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가 어떠한 이렇게 방어적인 것이 없어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하다못해 스컹크처럼 방귀도 없습니다. 보호색도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대요. 긴장을 많이 하고 경계를 많이 하는 짐승이 바로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리떼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파리떼가 양이 털이 많아지고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흐르면 파리떼가 몰려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파리떼가 코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어떻게 뇌로 들어가면 고통스럽게 바닥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힘들어하며 죽는 것이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름을 바른다. 그래서 목자들은 기름을 갖고 다니면서 뭐예요? 이 양의 코나 귀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서 파리떼가 침범치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은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라고요? 시야가 좁고 방향 감각이 없고 잘 넘어지고 벌레와 맹수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라고요? 양이라고요. 여러분, 양은 누굴까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야가 좁고 잘 넘어지고 맹수와 사단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여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기름을 바르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간 그 길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